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우리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사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의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매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그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참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자,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따라서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탄을 가장 의의 있게 그리고 의미 있게 만드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명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많이 있고요.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바로 인류의 스승 가운데 한 사람, 석가모니 같은 혹은 소크라테스 같은 공자 같은 그런 사람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성경에 가득하고 그리고 성경의 제목이고 그리고 따라서 성경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을 펼치면 그래서 예수의 피가 흐르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의 생수가 충만히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약 성경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면 신약 성경은 그 예언의 성취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 즉 예수를 약속했고 그리고 그분에 관해서는 바로 묘사요 바로 선지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따라서 신약 성경에서는 그 예수님을 실제로 증거해 주고 있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그래서 이 성경의 중심이고 생명이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화평이요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고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따라서 신앙생활이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천국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를 단순히 믿음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 아니고 따라서 지식적으로 아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고 영혼의 정신의 실제가 되어질 때 그것을 신앙생활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를 진실로 믿고 고백할 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실제적으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과 실제로 체험하고 경험해서 아는 것은 그 신앙의 차원이 너무나 다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정말로 내 생명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은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고 저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누구냐? 주님 만난 사람이에요. 주님을 체험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체험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드리면서 바로 생명을 다해서 죽도록 헌신하고 죽도록 충성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충성을 원하시죠. 그런데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너희도 나를 위해서 죽도록 희생하고 죽도록 헌신하고 충성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교 주제처럼 예수님은 누구이냐 하는 것을 알아야 할 텐데요. 자, 성경의 근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째는 예수다. 성경은 바로 예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예수가 태어날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구주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수, 구주, 구세주, 메시아,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사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만백성을 죄에서 건져내시려고,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 그리고 예수님의 이 땅의 사역의 목적이 죄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죄에서 건짐받고 구원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텐데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죄에서 멀어지는 것, 죄와 결별하는 것, 죄와 이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다,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삶 속에서 죄와 결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된 믿음 생활이고 그리고 빛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는 그 영이 빛을 발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보석으로 보여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바로 진주처럼 보여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실제가 되면 바로 그 사람이 곧 빛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고도, 그리고 진주로 빛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데 바로 어둡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제가 그 개척 초창기 때 자꾸 하나님께서 영들을 분별하게 하시려고 영을 열어서 보여주시는데요. 어떤 가족 식구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시골 축사입니다. 집이 있고 옆에 쭉 축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돼지 우리에 쎄하면 토끼가 살고 있어요. 토끼가 살고 있는데 4마리 토끼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새카만 토끼예요. 눈까지 새카맣습니다. 온통 털이 새카맣습니다. 그래서 제가 먹이를 주려면 이 4마리 토끼가 날카로운 고양이 같은 이빨로 나를 물으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바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면서도 놀래가지고 손가락을 먹이를 주려고 했다가 손가락을 이렇게 급하게 빼고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 먹이를 준다는 것은 뭐죠? 말씀 선포거든요. 말씀을 주는 건데 그 말씀을 먹지 못해요. 그리고 그 먹이를 주려고 하는 바로 내 손가락을 물어 뜯으려고 이 4마리 토끼가 달려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4마리 토끼는 뭘 상징할까요? 그 가족 식구 4명의 식구를 말하죠. 그 4명의 식구가 상당히 대적을 했으니까요. 도전을 하고 대적을 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새카맣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실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실 뿐만 아니라 속량하시려고, 그리고 죄에서 건져내시려고. 아멘. 이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바로 믿음으로 바로 죄에서 속량받고 따라서 이 죄와 결별에서 해방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려면 우리가 죄를 버리는 게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그 죄를 버리지 않으면 아까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내 영혼이 새카맣게 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따라서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숨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빛이 되면요, 사람들 앞에 그 빛을 숨길 수가 없어요. 따라서 교회 안에서도 그 빛을 숨길 수가 없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바로 빛된 삶을 서로 간에 바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의 속량을 통해서 죄에서 해방되고 여러분들 심령 속에 놀라운 빛이 임하셔서 이 빛으로 평화의 주인공이 되고 화목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 53장 5절로 8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이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 중에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한 형벌을 받음이요 내 백성의 허물이라 하였으리로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것은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죽어주셨다라고 말씀했고,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징계를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조 훈련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성구가 바로 이사야 53장 5절로 8절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하면서 이 말씀의 그 의미를 증거하라고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여러분들, 우리가 죄 눌림에서 해방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죄의 결박에서 자유해서 풀려나서 바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죄와 결별하자. 할렐루야. 예수 이름의 뜻을 알고 그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고 죄와 결별하게 될 때 그것이 곧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바로 주님을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 말씀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영접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를 다른 말로 바꾸면 생명이거든요. 예수를 다른 말로 바꾸면 살롬이거든요. 평화거든요. 바로 다른 말로 바꾸면 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 화평하고 다른 사람과 화평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바로 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로 알고 바로 믿게 될 때 우리가 바로 죄와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고 바로 그것을 끊는,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어요. 두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예수님은 누구냐? 성경은 그리스도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예수님의 직책, 예수님의 직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의 뜻은 뭐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기름을 붓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첫째는 왕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지자. 그러니까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구별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기름을 부었거든요. 그리고 제사장,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제사장의 사명을 세울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름을 부었고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 역시 마찬가지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바로 왕권,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특출나게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사역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 선지자의 이 사명이 있어서 말씀을 부지런히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 중간 사역을 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아주 이 전도에 특출난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바로 이 주님과 연결을 잘 시키는 그런 사람들은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증거합니다. 말씀을 잘 증거해요. 그런 사람들은 바로 이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도 보니까 바로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이 있고, 그리고 또 선지자의 말씀을 부지런히 증거하는 그런 바로 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주의 종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바로 예수님의 통합적인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몸으로 바로 인류의 왕으로 오셨고, 그리고 인류의 제사장으로 오셨고, 바로 인류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바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똑같은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왕권이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분이 계시고, 그리고 이 제사장, 제 용서를 선포하는, 그런데 이 특별한 그런 은혜,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바로 은혜를 베풀고 위로를 베푸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바로 이 선지자, 책망하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정확하고 바른 길을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고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은 선지자의 사명이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기를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여 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왕 앞에 굴복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바로 왕을 경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고요. 왕을 잘 모시고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를 지식으로 하는 그런 단계를 넘어서 예수님은 인류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왕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 왕 되신 예수님에게 굴복하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경배하고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늘 고백하며 살아야 돼요. 아멘. 하루도 빠지면 안 됩니다. 나의 왕이신 주여 감사합니다. 나의 왕 되신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자고요? 하루도 빠짐없이 내 머릿속에서 주님이 떠나게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주님은 내게 왕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권세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화평이 되시는데 바로 왕 되신 이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 다른 것이 들어버려. 내 속에 다른 어둠의 세력이 들어서 바로 나로 하여금 생명을 잃어버리게 하고 어둡게 하고 생명을 뺏기게 하는, 그래서 빛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의 탄생했을 때 가장 먼저 찾아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이 바로 멀리서 페르시아에서 바로 예수님을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모시기 위해서 영접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때 바로 헤롯이 그 동방박사들한테 물어보지요. 왕이 태어났다고? 어디서 태어났느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물어봅니다. 왕이 태어났느냐? 왕이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또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헤롯이 또한 물어보거든요. 헤롯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따라서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에게 말하죠. 네가 왕이냐?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래, 네가 말했다.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유태인의 왕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 보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 하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 왕. 세상의 왕은 누굽니까? 마귀 사탄 귀신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세상의 문화의 영향을 받지 마십시오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얘기고요. 요한계시록 말씀 보니까 너희는 거기에서 나오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서 나오라.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어디입니까? 세상이 바벨론이거든요. 세상이 바벨론. 자, 그러면 이 바벨론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멸망할 세상을 말합니다. 장차 멸망할 세상을 가리켜서 성경은 우리에게 바벨론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기원이 어딜까요?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에서 바벨론이 나왔어요. 바벨탑이 어떤 것입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을 보시고 이 바벨론을 허물어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벨탑이 무너졌던 것처럼 바벨론에 속한 모든 나라 그리고 모든 백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바로 이 바벨론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런 성별된 백성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속죄하시려고, 우리 죄를 속죄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시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왕으로 모셨으면 세상과 결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꾸 내가 왜 세상과 짝하는 것이 즐겁고 세상과 동행하는 것이 그토록 행복하고 기쁘고 그것이 삶의 목적처럼 됐을까요? 내 속에 있는 정욕 때문에 그래요. 내 속에 있는 정욕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고, 따라서 내 속에 있는 정욕, 내 속에 있는 이 대마왕, 이 어둠의 세력은 나를 향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을까요? 죽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서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이 머리로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구별하고 스스로 분별하자. 아멘. 내가 나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뭐로?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이. 왜 성경은 항상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씀합니까? 시편 1편 말씀 보니까 말씀을 쥐하로 묵상하라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묵상해요? 쥐하로 묵상해요. 쥐하로 묵상하라는 얘기는 바로 말씀을 놓치지 말아라, 말씀을 떠나지 말아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도 보니까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읽고 묵상하는 자가 어떻다고? 복이 있다고. 할렐루야. 복이 있다고. 우리가 복받는 것은 육체의 복을 받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내 영혼이 복을 받아야 되고 내 정신이 복을 받아야 되고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복을 받아야 하나님과 깊은 연락을 하면서 바로 옳은 관계 속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선지자의 사명은 무슨 사명?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요? 말씀 붙잡고 살라고, 말씀대로 살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진리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를 가감없이 증거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을,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바로 가감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저주가 있다고 그랬어요. 저주가 있다고 그랬어요. 누구의 입의 말입니까? 바로 사도 요한의 말이거든요. 사도 요한은 어떤 종입니까?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의 종, 사도 요한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사랑의 종, 바로 사도 요한의 입에서 저주하는 말이 나와요. 저주를 받을 것이래요. 말씀을 과감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 사랑하는 세린 성도 여러분들은 은혜 위에 진리를 토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편하기 때문에 은혜야 하면서 은혜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70% 80%라고 보면 됩니다. 한 20% 30%만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데, 진리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 가운데도 바로 그 단계가 있어요. 발목에 단계가 있고, 무릎에 단계가 있고, 허리에 단계가 있고, 복부에 단계가 있고, 가슴에 단계가 있고, 창이란 물처럼 차고 넘치는 그런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진주처럼 빛나고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고 정금처럼 빛나느냐? 바로 말씀이 채워지고 그 심령 속에 생명이 된 사람들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세른 성도 여러분들은 뭐로 살자? 은혜 위에 진리로 살자. 진리는 말씀 그 자체다. 할렐루야. 말씀 그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살고 그렇게 되니까 뭐가 강해지냐면 내 자아가 강해져요. 내 자아가 강해집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으로 살면, 진리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자아가
부서지고 깨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진리만이 나를 생명의 길로 이끌고 바른 길로 인도해요. 아멘. 바른 길. 그래서 다윗이 시편 119편에서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래요. 그렇게 고백을 했죠. 내 발의 등이다. 그리고 내 앞길의 빛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았던 사람들의 신앙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고 주의 말씀은 나의 생명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앞길의 빛이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앞길의 등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실제를 가지고 여러분 날마다 승리의 계가를 부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누구냐? 예수는 누구신가? 바로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니까 임마누엘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전용선 권사님 카세트 댓글을 쓸 때 임마누엘 예수님, 달 임마누엘을 365일 동안 그렇게 카스에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고난당할 때는요, 환난당할 때는 주님이 어디 있냐? 위를 봐도 아니 계시고 옆을 봐도 아니 계시고 아래를 봐도 아니 계시다 라고 시편 기자가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면서 조롱하나이다 하면서 괴로워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고난이 심할 때 그런 고백을 하게 돼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주님은 나를 아시는 겁니까? 알기나 하는 것입니까? 나의 고통을 참으로 아십니까?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하는 그런 고백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와 여전히 함께 계시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 왜냐하면 믿음의 고백 따라 역사하니까.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 따라 우리 주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고백 따라 역사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보다는 완료형으로 기도하라고 제가 언젠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나를 건져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와 이미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중요해요. 나와 함께해 주세요, 아버지. 나를 건져 주세요. 이런 간절한 요구적인 간구적인 그런 기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미 완료형으로 기도하게 될 때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가 더 강력하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태어나거든 아들이 태어나거든 예수로 하라. 그는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함께 계심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내 말씀으로 고백하고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함께 하시는 주님은 바로 하나님도 되시고 신도 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되시고 신도 되셔요. 하나님만 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인간만 되시면 안 돼요. 하나님도 되셔야 되고 인간이 되셔야 돼요. 왜 인간이 되셔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인간이 돼야 인간의 죄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을 들 수 있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만 계시면 영으로만 오시면 죽을 몸이 없어요. 희생할 몸이 없어요. 그 두 대 가운데 이단이 있거든요. 이단들이 있는데 이단 가운데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다.
영으로 오셨다. 그리고 부활도 영으로만 부활하신 것이다. 승천하신 것도 영으로만 승천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단들이 성행했던 것을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온전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희생하시려고, 죽으시려고, 뭐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나의 어떤 것을 대신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죄라고 하는 것은 죽이는 겁니다. 아멘. 죄라고 하는 건 죽이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 말씀 보니까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다고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첫째 사망은 바로 어떤 사망이죠? 내 육체가 죽는 거예요. 내 육체가 죽는 거. 죽을 준비하고 사세요.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쁩니까? 기분 나쁘면 안 되는 게 죽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기분 나쁘면 안 될 거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할 때 기분 나쁘면 안 돼요. 아멘.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불쾌해지고 기분 나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거니까. 그렇죠. 당연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죽음을 얘기할 때 당연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죽음을 예비하고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고요.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예비하지 않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두려워요.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두렵습니다. 우리는 바로 죽음을 얘기할 때도 당당해야 되고, 주여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둔 사람들은 확신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국에 대한 확신이에요. 아멘. 천국에 대한 확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소원이 있더라고요. 그 소원이 뭡니까? 죽고 싶다. 이게 사도 바울의 소원이야. 나 죽고 싶어. 그래서 빨리 주님 품에 안기고 싶다. 나 빨리 천국 가고 싶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야. 주님과 생명의 일치를 이룬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이요. 할렐루야. 목적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목적 하나도 주님께 영광, 둘도 주님께 영광, 세 번째도 주님께 영광. 삶의 목적이 그렇다 이 말이야. 이 목적이 되면 바로 죽는 것도 기다려주고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해지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소원 무엇입니까? 주님과 생명일치입니다. 이걸 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연합.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과 일체가 돼야 돼요. 생명일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다 이런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고백을 하고 자꾸 고백을 해야 돼요. 누군가 저를 봤어요. 저를 봤어요. 목사님의 고백은 금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금이래요. 어떤 사람은 금이 아니야. 그분이 나한테 얘기를 해줬어. 어떤 분은 금이 아니네요.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여러분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에도 금 같은 신앙 고백이 있어요. 진주 같은 신앙 고백이 있어요. 할렐루야. 믿음도 금 같은 믿음이 있잖아요. 지풀 같은 믿음이 있잖아요. 지풀이 아니고 지풀. 타버린다 이 말이야. 타버려. 근데 그것은 목사님 영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날에 공력이 밝히 드러날 것인데 그 공력을 불로 밝힌대. 불로. 불로 밝힌다요. 불로. 금, 은, 진주, 보석 이런 것들은 불이 타도 타지 않죠. 그런데 나무, 풀, 집 이런 것들은 다 타버려요.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충성의 분량이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충성도 금 같은 충성이 있는 거야. 믿음도 금 같은 믿음이 있는 거야. 타버리고 없어지는 그런 충성이 있는 거야. 그건 뭐 충성이라고 볼 수도 없죠. 값싼 것이죠. 값싼 거. 여러분들의 믿음을 값비싸게 만들어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70년, 80년 시편 90편 말씀 보니까 우리 인생을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날아가니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신속히 날아가요 우리 인생은.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일장 춘몽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신속히 나가는 내게 주어진 시간 동안 뭐 나를 뭐로 만들어 가자? 금으로 만들어 가자. 진주 보석으로 만들어 가자. 할렐루야. 거기에 내 삶의 목적이 되게 하라 이 말이야. 자,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 목적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자.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주님과 일체되자. 할렐루야. 주님과 연합하자. 아멘. 이것이 신앙생활의 뭐라고요? 목적이다. 신앙생활이요. 신앙생활의 목적이다. 우리 세린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분명히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내가 뭐요? 믿음의 첫 열매, 믿음의 장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장자의 영광은 보좌에 가서 영원토록 누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니까 성경 말씀 우리가 성 밖에 있는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성 밖에 있는 자, 그리고 성 안에 있는 자가 있고요. 그리고 성 안에 있는 자 가운데도 어디에 있는 자가 있어요? 보좌에 올라가는 자가 있잖아요. 보좌. 그러니까 천국이면 똑같은 천국이지. 그래요. 박사모가 요즘은 뭐 거의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 사모방이라는 그 카스가 있어요. 거기에 한 인원이 한 3만 명, 5, 6만 명, 2만 명 줄었나 보네. 줄었어요. 그런 것 같다고 그러네. 옛날에는 사모님들이 모이는 방이 있거든요. 카스에. 사모님 방이든가요? 회원이 그렇게 많아요. 막 옛날에는 한 3만 명까지 그렇게 많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막 그 신앙을 주고받거든요. 자기 영적 생활. 어떤 사모님이 이름도 안 잊어버려. 여기서 밝히면 안 되겠지? 그 사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모님이 천국에는 상급이 다릅니다. 영광이 다릅니다. 그랬더니 바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이면 똑같은 천국이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으면 무슨 천국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댓글을 달았던 것을 보았습니다. 신앙의 차이거든요. 이 신앙의 차이거든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세련 성도 여러분들한테 묻습니다. 천국은 똑같은 천국입니까? 아니면 구별이 있는 천국입니까? 구별이 있는 천국이에요. 아멘. 왜 그렇습니까? 영광이 다르잖아요. 영광이 달라요. 성경이 그렇게 명시해 두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서 고린도 전서 15장 부활장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 상급을 쭉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해 같은 영광이 있고 달 같은 영광이 있고 별 같은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다르다. 어떤 사람은 물고기의 육체가 있고 어떤 사람은 새의 육체가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의 육체가 따로 있더라. 그 뭐를 때요?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영광, 여러분, 우리는 세상 욕심보다 바로 이렇게 천국의 신령한 욕심을 가지고 내가 금같이, 할렐루야, 내가 보석같이, 내가 해같이 그 영광을 누리리라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매일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임마누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신다. 생각을 아신다. 내 감정도 아신다. 내 말도 아신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 주님은 그 주님은 나에게 선악간의 상도 베풀어 주시만 따라서 우리 주님은 그 선악간에 심판하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도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아시기 때문에. 나를 아셔. 나를 아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쉽게 생각하니까 함부로 살죠. 막 살죠. 막 말하죠. 우리 주님은 생각까지도 읽으십니다. 아멘. 그 사람의 생각까지도 읽으셔요. 마음까지도 우리 주님은 읽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는 숨길 것이 없어요. 숨길 것이 없어. 그러니까 제가 저 뒤에다 명필로 써놨잖아요. 저기 뒤에 보면은 액자가 있어요. 제가 써놓은 거예요. 저기 뒤 시계 밑에 옆에 보면 안 보여. 뒤에 제가 써놓은 거예요. 한 25년 넘었던 것 써놓은 게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코람데오. 내 닉네임. 여러분 요즘은 코람데오라고 하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코람데오. 주님 면전에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 면전에서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의식하며 살자? 늘 주님을 의식하며 살자. 그래서 내가 말을 잘못했어. 회개해야 되고 내가 쉽게 감정을 부렸어. 감정을 표현하고 나타냈어. 역시 마찬가지로 회개해야 됩니다. 주여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깨끗게 하옵소서. 내가 성결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믿음만 가르치면 많이 부족한 겁니다. 믿음 위에 더할 것이 있어요. 할렐루야. 거기에 뭐다? 거룩이다. 성결이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말씀을 했고요. 신명기서에도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 이 거룩을 애타게 찾고 애타게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따라서 찾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을 실제화 거룩의 실제화 성결의 실제화 순결의 실제화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때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점금 같은 보석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에 대한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바로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을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늘 고백하면서 나에게 예수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우리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두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부릅니다. 찬송가 12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성탄 예물 봉헌하겠습니다.